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자신을 축복하고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당신도 주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주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속량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목소 늘 그렇게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분이 알아듣지 못해도 그렇게 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Today, boys and girls, we're going to take a few minutes and draw on the pieces of paper in front of you something or someone you are grateful for. Taking the time for gratitude is so important for our peace of mind and our happiness. And it's a great way to remind ourselves how lucky we are for what we have and who we have in our lives. Afterwards, we're going to share what we've drawn with the rest of the class. Let's begin. Wonderful, class. Now, who would like to come up first and share what you're grateful for? Me. Yes, Sarah, come on up. I'm thankful for trees because they give me oxygen. That's wonderful, Sarah. Thank you so much. Who would like to go next? I'll go. Jason, come on up. I thank my parents because without them I wouldn't even be here. And also they help me with my homework and I love them. Chocolate. I'm grateful for chocolate. Okay, Rebecca. Thank you. Simon, why don't you come up and share with the class what you're grateful for? Come on up, Simon. I'll be right up here with you. What are you grateful for, Simon? How would you like to play a game with your classmates to see who can guess whose hand you drew? Would you like that? All right, class. Can anyone guess whose hand Simon drew? I think it's the hand of a policeman because they protect us and keep us safe. I think it's Simon's hand because he's grateful to have a hand. Is it the hand of God? It's your hand, Miss Sanders.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더워졌어요. 장마가 소강 상태에 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연일 계속적으로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온도가 오늘도 보니까 차량 운행할 때 보니까 33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아마 예배 끝나면 더 올라가겠죠. 이 무더위 하여튼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또 의지합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을 의지합니다. 또 자녀라는 이름을 의지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사도행전 3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게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낭만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이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존귀와 권위를 의미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합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요 단어는 오노마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노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고대 유대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이 이름 오노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저 자신하고 제 이름 박만용하고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이름은 떼어놓고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권위와 능력, 인격과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노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나라는 사도행전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어나라는 것은 에게이레라고 사용합니다. 이 에게이레는 뭐냐면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절망에서, 낭망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가 일어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새 생명의 사건을 의미한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좌절 가운데 낭망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일어나라, 어둠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무기력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은 새 생명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는 안 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셨을 때 강도가 예수님께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께 얘기한 내용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강도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행을 베풀 시간도 없었어요. 삶을 바꿀 기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가지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혼자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흉악범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흉악범이에요. 강도짓도 많이 했죠. 살인을 저질렀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낙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거예요. 그는 선행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베풀 시간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면 회개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울증과 공허함이 가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억지로 웃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와르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교회 출석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외치는 말씀 중에 그의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딱 꽂히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꽉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집에 들어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폐부미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뭔가 울림을 통해서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내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난생 처음 걸어봅니다. 뛰어보기도 했어요.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베드로도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이 행위가 있은 다음에, 이런 몸짓이 있은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3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놀라운 일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요. 사람들이 데려다가 미문 앞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가다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절망스럽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인 일이 있을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다가가 나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너에게 줄 이름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었다는 것은 헬러 스테레오라고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견고하게 되다, 단단히 세워지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견고하게 되다, 단단히 세워지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순간적인 회복만 이루어지고 또 여전히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능력은 이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과거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응급실에 다급하게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들어올 때 의사가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환자의 이름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그래야만 그의 기록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가 평소 갖고 있는 질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이 불려지면요, 실질적인 일이 발생해요. 실질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독에 꽉 사무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독을 끊어내려고 부단 방법을,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 봐요. 극단적인 방법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근데도 그 중독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독으로 인해 반복된 죄로 끊임없이 자기가 무너집니다.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터벅터벅 힘없이 교회 출석했는데 강단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확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묶인 것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좌절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몸의 아픔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우리의 어려움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청년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후벼파고 들어오는 그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지는 그 순간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독의 문제를 벗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좌절을 끊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중독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맨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쓰러지고 좌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묶임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중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자유함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를 바꾼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라고 간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죄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삶을 변화시키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삶을 변화시키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3장 8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어떤 변화냐면 걸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몸의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원래 다리는요, 걸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걸으라고.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몸의 기능이 회복이 되었어요. 두 번째 단계의 변화는 뭐냐? 그 사람이 뛰었습니다. 뛰는데 어떻게 뛰었냐?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나서 껑충껑충 뛰었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건 기쁨의 회복입니다. 나도 뛸 수 있구나. 나도 걸을 수 있구나. 그 기쁨이에요. 기쁨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3단계 변화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앉은 뱅이니까. 우리처럼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변화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찬양해요. 9절에 보니까 누가 걸어오면서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10절에 보면 저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뱅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앉은뱅이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좌절하는 것일까요? 무기력한 것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이것이 해결될 텐데, 환경이 바뀌면 좀 나아질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베드로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주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합니다. 점점 쪼그라듭니다. 사람들 만나기 너무나 두려워요. 반복된 실패, 좌절 때문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관계의 무너짐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떼약볕에 있는 난 12시, 2시 이 시간에 물을 뚫어 운물가로 갑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 너무나도 뜨거워서 나올 수 없는 시간에 그 여인은 물을 뚫어 운물가로 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를 비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달라졌냐면 숨어있던 사람이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대면할 수 없는 사람이 담대히 마을에 가서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서 보라. 정말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이 와서 보라 이런 얘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상처 입은 인생을 사명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부유한 집에 살았고 맛있는 걸 잘 먹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요. 교회 가서 오늘도 출석하에 말씀을 듣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인생의 태도를 바꿉니다.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 그분에게 마음에 확 후벼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수와 같이 날라와서 다 꽂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시에 이분은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태도를 바꿉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분은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원망 대신 감사를 합니다. 불평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되었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도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막 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다 보니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바뀌고요. 자기의 표정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변화되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인들에게. 내 환경은 그대로야. 먹는 것도 똑같아. 집도 똑같은 집에 살아. 근데 내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삶의 태도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문제만 해결하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붙드는 사람은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을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바꿉니다. 관계가 바뀌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의 눈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던, 돈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성전 밖에서 구걸하며,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몇 푼을 줄까를 바라보던 그 인생이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걸하던 입술이, 불만을 토로하던 입술이, 불평을 고백하던 입술이, 한숨만 내쉬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에 만족하시는 주님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회복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길 따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며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끝에는 감사를 넘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넘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 중에 있다면 이제 예배자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좌절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낭망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머무십니까? 죄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무기력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실제로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삶을 회복시키는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으며 마음껏 이웃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며 일어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그친 사랑 주의 사랑을 알아 슬픈 마음 있으리라도 주 예수의 나에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 주의 진물이 무엇이가 끝이나